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젖입니다. 젖, 어머니 젖, 우유.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두 번째는 빵이죠. 빵. 하나님의 말씀이 젖, 빵. 그렇죠. 그 다음에 꿀송이보다 달다. 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묘사해 두겠고요. 그 다음에 금사과, 사과처럼 맛있는 그 사과. 그렇죠? 비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는 사과에다도 비유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고기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으면 내 마음이 좋고 기분이 너무 좋고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은혜의 말씀.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떠나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주여 해서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서 정말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아까 얘기처럼 고기처럼 때로는 질기고 때로는 딱딱해서 쉽게 씹히지 않고 영적으로 아직 어린 사람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렇죠?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사람은 고기를 먹으면 힘들죠. 그래서 잘게 썰어줍니다. 잘게 썰어줘서 잘 씹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고기 자체가, 음식 자체가 소화가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말씀을 성경에서는 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의의 말씀. 그런데 이 의의 말씀은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 의의 말씀이 어린 사람들이 먹어는 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말씀에 익숙치는 못하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려면, 장성하려면 이 단단한 음식, 이 고기를, 그렇죠? 이 단단한 음식, 이 의의 말씀에 skillful, 능숙할도록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달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묵상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해서 완전히 우리에게 익숙하게 skillful 할 때까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단단한 음식이기 때문에 미리 좀 각오를 하시고 그렇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오늘 센 말씀이 나오나 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먹기 좋은 정말 듣기만 해도 은혜로워가지고 그냥 잠이 솔솔 오는 게 있는가 하면 도저히 졸릴 수가 없을 정도의 강력한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말은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너무 세니까. 읽을 때마다 저도 가만히 있어봐. 건강검진 하듯이 검진을 쭉 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3단계 지금 3기에 와 있구나. 암도 3기, 4기는 중기라 그러죠. 5기까지 가면 이제 말기인데요. 3기쯤 되면 신호가 와요. 저는 3기쯤 되면 꼭 신호가 와. 이러면 짜증이 많이 난다든가 갑자기 쓸데없이 남의 차를 들이박아서 손해를 끼쳐가지고 사고가 난다든가 여태까지 한 그런 게 7, 8번 있었어요. 내 인생에. 맥없이 남의 차를 갑자기 안경 여기 있잖아요. 요게 툭 떨어지면서 아차 하는데 브레이크를 놨어. 그랬더니 차가 꽉 밀려있는 상태에서 10c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쿵 하고 들이박았어.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간 막 핸들을 확 틀어야 될 정도도 있고 갑자기 그 무슨 현상이라 하죠? 이 비에서 쫙 미끄러져 가지고 갑자기 남의 차 탁 박기도 하고 그때마다 기도하면 3단계 와 있었고 3단계에 꼭 그런 경우가 와요. 제가 아직 4단계, 5단계는 안 내려갔어요. 3단계에서 치료받고 다시 원상복귀해가지고 잘 나가다가 다시 1기, 2기, 3기 해가지고 점점 이게 우리의 아담의 속성입니다. 예외인 사람 없어요. 섰다 하는 사람은 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서 있는 분들도 들어둬야 됩니다. 왜? 틀림없이 조금 있으면 넘어질 거니까.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질 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넘어진 사람은 다행히 그래도 일어날 기회는 있잖아. 그래서 오늘 막 심령이 복잡하고 막 정말 내가 이 모양이야,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지 이런 사람들도 오늘 유익이 될 것이고 충만한 사람도 자칫하면 이런 데 빠지면 안 되지, 조심해야지, 빨리 검진을 하자. 저희 교회도요 정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안상 형제님도 검진에서 의사가
그 실력 없는 의사면요 그냥 통과했으면 못 발견했어요. 근데 아이고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고 아유 정밀 검사 해보세요. 딱 했더니 연기예요. 연기 막 시작하려고 할 때 그래서 깨끗하게 지금 치료하시고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건 무시하고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뭐 말기 되면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1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미끄러지는 얘기를 이렇게 묘사를 해놓으셨을까? 왜?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제목부터가 이거 영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도 하나님께 마음을 딱 정하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기 검진을 잘 해서요. 조기 발견한 사람은 생명을 구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스스로를 검진해서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자, 영적 타락의 5단계 정확하죠? 하나님께서도 암도 보니까 1기, 2기, 3기, 4기 가면 5기는 말기라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냥 우리는 말기란 말을 안 쓰고 그냥 5단계라고 했는데, 자, 한때 이게 성경에서는 제일 나쁜 버릇이에요. 제가 왕년에는요 구령도 잘하고요. 제가 왕년에 성경 많이 읽었거든요. 왕년에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은 뭐예요? 3기, 4기, 5기로 미끄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왕년에 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 그 사람하고 친하면 같이 미끄러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형제자매들을 마음이 식어버린 모습으로 다시 보게 될 때, 특히 사역자는요 진리 가운데 충만하게 잘 생활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보니까 미끄럼을 타고 있어. 지금 내려가고 있구나.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우선 기도부터 하자.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얘기를 해도 거의 안 듣거든요. 웬만한 사람은. 이미 미끄러지고 있는 사람은 얘기하면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지금. 그래도 얘기는 해야 돼. 근데 개인적으로보다도 공적 설교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선배들이 그래서 저도 공적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제 선배 아내가 이건 미국서 그냥 화려한 인생을 쫙 펼치다가 한국에 와서도 막 화려하게 아주 그냥 막 알만한 엄청난 좋은 그런 아주 화려하게 인생을 살았는데 미국서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됐나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예전에 미국 가기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네가 나한테 전도했는데 그때는 내가 우습게 생각을 했다. 미국에 가서 내가 born again을 하고 왔다 하면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좀. 그래서 한 3년쯤 지났는데 3년인가? 하여간 지났는데 무슨 모임에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술병을 차갖고 왔더라고. 술병을.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지난번에는 주님이 충만하셨는데 이번에는 왜 또 그래가지고 그냥 그 모임 내내 제가 마음이 무거웠어요. 참 이게 후배가 되면 뭐라고 한마디 하겠는데 이게 또 선배가 되니까 선배님한테 또 뭐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말았는데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81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지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신앙을 잘 유지해서 그렇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그다음에 여전히 꾸준히 신앙을 잘 유지해서 더 완전함을 향해 전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사람은 가물에 콩 나듯이 보기 힘들고 대부분 보면 다 미끄러져 가고 있어. 올라갔다가 이게 미끄럼 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망하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아요. 상대방도 저를 보고 또 실망하고 할 거야. 야, 예전에 제 얼굴이 그냥 그래도 모세처럼 번쩍번쩍한 것 같더니 어째 오늘 보니까 뭐 영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자,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일단 우리 스스로가 먼저 자가 검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심지어는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그분들을 다시 소생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역자의 기도의 절반은 이 기도죠. 절반은 대부분 이 기도입니다.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정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역자들은 보니까 금식 기도까지 하더라고요. 그 사람 회복을 위해서. 예, 아주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분들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 자들인지 우리의 체험이 입증합니다. 히브리서는 영적 타락의 5단계를 제시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도록 촉구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단계에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들은 말씀을 떠내려 보냄으로 구원을 소홀히 하는 단계예요. 자, 오늘 금방 읽었습니다. 본문 이처럼 이렇게 소중한 구원인데 이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다가 선물로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이 우리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을 잘 가공해서 잘 표현해서 잘 이게 싸서 또는 아니면 포장해서 바깥으로 work out your salvation. 바깥으로 잘 간증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야, 저 사람 구원받으신 사람이 달라졌구나. 예전에 보니까 그냥 얼굴에 삐딱하게 서서 위아래로 내려보더니 오늘 이렇게 사람이 겸손해졌지? 가만히 있어봐. 저 사람이 옛날에 막 얼굴이 시커멓고 그냥 막 우울하더니 그렇게 막 빛이 번쩍번쩍 나. 왜 그러지? 왜? 우리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바깥으로 표현하고 간증하면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과 희락을 보더니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또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로마서 14장에 말씀을 했죠. 그런 간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일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 두 구절만 확인하고 두 번째 단계로 가겠습니다. 1단계. 자,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뭐라고 했어요? 더욱더. 그렇죠?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들 아주 값비싸고 소중한 건 만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떨리죠. 이거 떨어뜨려 깨질까 봐. 아이고 조심해야지. 근데 구원을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소중히 대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막대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work out. 일해서 드러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 너 믿음이 있다면서. 난 예수님 믿지. 그럼 믿음이 있지 그럼. 선물로 받았지. 그래? show me. 좀 보여줘 볼래? 글쎄 어떻게 보여줘? 어떻게 보여주라 그랬어요? 너희의 의로운 행실로. 야,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어떻게 다 잘못된 일이 없지. 다 올바르게 행동하고 정말 번듯하게 행동하고 야, 이거 저런 젠틀맨이 없네. 이 세상에 아직도 저런 사람이 남아있나? 남아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만들어낸 거죠. 예수님이 만든 작품이지. 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workmanship,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주님은 멋진 작품을 안에다 만들어 놨는데 바깥으로 보여줄 때는 엉망인 모습을 보여주면 성경에 너희 때문에 주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요. 그렇죠? 나 때문에 내가 욕먹는 건 괜찮은데 주님이 예수 믿는 게 저게 뭐야. 이게 꼭 붙어요. 얼마나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민망하고 참 괴롭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안에서 일해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주님이시고 지금도 계속 일을 해서 좋은 제품은 안에서 만들어져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바깥으로 유통을 시켜야 돼. 유통을 못해. 아무리 좋은 공장도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도요, 마케팅에서 유통해서 실패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항상 충만해도 그것이 바깥으로 표현이 돼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때에 우리의
그 선한 의로운 행실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원을 잘 가꾸어서 포장해서 바깥으로 일하여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쟁여놓으면은 나중에 한무나 썩여가지고 주님이 오셨을 때 야단 맞는 그 잘못된 거짓된 종처럼 우리도 얼마나 수치를 당할 것인가. 요한일서 2장 28절.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을 소홀히 해서 일하여 바깥으로 내보내지 아니하면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뭔가를 남겨가지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 뭔가 주님 앞에 제시를 하는데 넌 뭐 했냐 그랬더니 땅에다 묻어놨습니다. work out, 바깥으로 나타내 보이라 그랬죠. 바깥으로 나타내 보이는 방법은 입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으로 하는 행위가 있고요. 입으로 하는 게 있고요. 실제 우리 손이나 행동으로 하는 게 있겠죠. 자, 요한 1서 2장 28절. 요한 1서 2장 28절.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여러분과 제가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서 탁 만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분 안에 거하다.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네. 주님을 만날 때 당당하게 담대하게 확신으로 만나는 사람, 바울같이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얘기했던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있는가 하면 여기처럼 뭐래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사와 축복과 물질 모든 걸 주셨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살다 왔을까 하고 옆에서 전부 다 뭐야?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긍휼이 많으시구나. 저 사람도 안 쫓아내네. 아니 그래도 여전히 우리 편은 우리 편인데 본인이 수치스럽죠. 왜? 은사도 많이 받아, 뭐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아, 모든 거를 다 성경에 보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 그랬잖아요. 많이 줬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받았는데 많이 해왔는데. 자, 구원을 소홀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내려가면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소홀히 하는 단계가 서서히 밑으로 내려가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제 의심하는 단계인데 그 단계는 성경에서 마음이 강팍하다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3장 7절. 이 어려운 단어인데 강팍. 사실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딱딱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교회 초반기에 정말 영적으로는 정말 뜨거웠던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체적으로 간경화로 죽었어요. 37살 때. 인천 출신인데. 그러니까 간이 부어서 딱딱하게 돼가지고 암까지는 안 갔는데 약간 간경화가 왔는데 다른 부작용이 생겨서 쇼크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일찍 주님 품으로 가신 형제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형제가 있으셨는데 딱딱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spiritual heart는 우리의 마음이고요. 이 심장도 딱딱해지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그런 것도 있나요? 심장도 딱딱해질 수 있나요?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폐도 딱딱해지는 게 있고, 하여간 우리의 장기가 딱딱해져서 문제가 생기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 가기 시작해서 딱딱해지기 시작하면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땅에 뿌려지려고 그러는데 땅이 딱딱해서 씨앗이 들어가질 않아서 뿌려지질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자, 히브리서 3장 7절.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딱딱하게 굳게 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것이 강조됐는지 보세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게 하라. 왜 마음이 강팍해지는가? 죄에게 속아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이 올리브산에서 설교하실 때 첫 번째가 뭡니까? 속지 말라. 속으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게 딱딱하게 굳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속임수에 빠지면은요
점점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예전에는 금방 회개하고 금방 자백하고 빨리 회복되던 사람이 회복이 안 돼. 병이 장기화되면 회복이 힘들어요. 초반에 빨리 잡아야 빨리빨리 회복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물어봐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10년쯤 됐는데요. 아유, 그러면 이거 뭐 한약 10채는 드셔야 돼요. 10째. 왜? 10년 됐으니까. 2달 됐는데 아유, 그냥 반제만 드시면 되겠네. 금방 회복이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떤 병이 오래된 거와 얼마 안 된 거. 그렇죠. 진단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뭐 아프기가 삐었나? 근데 뭐 삔 적이 없는데 그래서 침을 가졌는데 막 약침에 무슨 봉침에 약간 뭐 죽을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거의 기절할 정도로 아플 정도 그 봉침인지 뭔지 그게 빨리 낫는다고 이제 아무리 주사를 맞아 안 돼. 약을 먹어도 안 돼. 야,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이게 정형외과 가서 그런 엑스레이를 찍고 뭐 뼈가 인대가 늘어났나? 그래서 저 목 디스크 치료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형외과. 시간 나실 때 전화 좀 해주시라 그래. 이렇게. 아이고, 김 목사 그 저기야. 목 디스크 부작용인데 아유, 그거 한 달 동안 괜히 고생했네. 목 디스크를 다시 그 부분을 잘 치료해서 신경이 눌려서 여기에 신경계 교란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지 무슨 붓고 염증 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달 동안 내가 완전히 돌팔이로 내 판단으로 내가 진단을 해서 고생만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정확하게 읽으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검진을 해야 되는지 진단을 해야 되는지 잘 진단하셔야지 잘못 진단하면은 치료도 오래 걸리고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 속이거든요. 여기 죄가. 괜찮아.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해도 괜찮아. 뭐 어찌든 뭘 괜찮아. 해. 나중에 전도하면 되지. 성경에 그렇게 써 있던가요? 그래서 속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직도 몇십 년 동안 고생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들비예요. 지금 와서 후회하면 어떡해. 성경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 그냥 하신 말씀 아닙니다. 그거 말씀 불순종하면 아주 경을 치는 거예요. 아주 큰 코를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가볍게 여겼다가는 아주 크게 대가를 치릅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라도 정말 마음으로 받아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지키면요.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보상하신다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어봐. 우리 엄마 어제 내가 엉망진창으로 그냥 보고 엄마 말도 지독히 안 들었는데 왜 엄마가 오늘 아침도 반찬도 멋지게 해주고 돈도 주고 왜 이러지? 좀 이상한데? 왜 그럴까요?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가만히 있어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괜찮네. 하나님이 안 때리네.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네. 하고 또 죄를 조금 더 졌어. 그래도 하나님이 또 참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만 시험하는 거야. 조금 더 죄를 져볼까? 그래도 괜찮을까? 괜찮긴 왜 괜찮아요. 예, 경을 치는 날이 오지 이제. 그냥 우박이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그냥 우두두두두두 하는 게 뭐야. 뭐 막 무릎 꿇고 막 금식하고 막 잘못했다고 빌고 왜 그렇게 그런 짓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요? 저같이 교통사고 딱 나면 아이고 이거 3단계구나. 그렇죠? 억울하지만 돈부터 물건부터 해가 손해는 봤잖아. 그거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면 안 되잖아. 그냥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우선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 2단계, 1단계 다시 올라가서 새 출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랬다. 얼마나 감사해요. 넘어져도 일으켜주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원하기만 하면 손을 내밀고 계신데 계속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그냥 올라와라. 아니면 그래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나자. 네 인생은 네가 살아. 이제 내가 간섭 안 해줄게. 그게 얼마나 비참한 신앙생활입니까? 자, 3단계로 갑니다. 3단계는 뭐냐?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둔한 단계. 이게 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민감도가 떨어진 게 불감증 아시죠? 불감증.
요즘에 보니까 무슨 불감증 뭐 불감증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감각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감각의 기능이 떨어져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리면 뭐예요? 마음에 그냥 감동이 확 오면서 막 가슴이 뭐 정말 먹먹해지기도 하고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냥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막 기도하다가 정말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하고 막 이게 뭔가 민감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더니 설교 듣고 나서 집에 가면서 아이고 이게 점점 설교가 길어지셔 나이가 들더니 왜 그래? 가만히 있어봐. 오늘 하신 설교 뭐 몇십 년 하셨는데 그 정도는 하셔야지 뭐. 이게 반응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점점 이상한 반응을 보이게. 예, 왜? 게으름으로, 느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둔한다는 게 우리의 몸이 이제 점점 반응을 천천히 하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5장 11절.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우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시간은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영적인 나이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네. 신체 나이는 32살인데 정신적인 나이는 5살인 아이가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죠? 잘하시. 매우 가까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 요즘에 무슨 드라마인지 보니까 뭐 30살인데 17살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30살인데 17살 저게 뭔가 그랬더니 그거 얘기야 보니까 그 주인공이 나이는 30살인데 실제적으로는 17살에서 멈춰버렸어요. 정신이 무슨 트라우마가 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거 영적으로도 이런 증상이야. 뭐 우리 주변에 질비하지 뭐. 키덜트 35, 40인데 집에 가니까 그냥 무슨 뭐 로켓인지 로봇인지 막 그냥 그거 피규어 같은 거 잔뜩 모아놓고 막 그거 하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뭐 키덜트 현상이 이거를 노려가지고 블루오션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벌려면 그거 하면 되지. 왜? 점점 안 자라고 아기로 멈추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테니까 그건 해안이에요. 요걸로 돈 벌면 되겠구나 이게. 30대 40대를 겨냥한 옛날 장난감 회복해서 만들기 뭐 이래 돈 버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건 심각한 얘기죠. 그렇죠? 이건 안 자라고 멈춰 있는 것. 자,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 지금 시간으로 보건대 지금 네가 그거 할 때가 아니지 않냐 이거. 13절 저를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임으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게 나와 있잖아요. 의의 말씀을 들어는 봤는데 skillful 능숙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예민합니다. 탁 보면 그냥 금방 반응해요. 딱 죄가 속이려고 그러면 탁 방어하고 그렇죠? 영적으로 유익한 뭐가 있으면 팍 반응해서 수용하고 거부할 건 탁 거부하고 옳고 그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선악을 좋은 것 나쁜 것을 분별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에 둔한 단계까지 가면은 분명히 들었어. 분명히 해로운 이야기야. 저런 설교 들으면 안 돼. 저런 설교 들으면 안 돼. 그럼 막 점점 빨려 들어가더니 막 완전히 거기에 쑥 빠져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글로 그냥. 그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여서 야 여기서 완전히 그러니까 허당이 너무 많더라고. 허당이.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벌써 몇 년이 돼가지고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걸 공부하고 했을 텐데 아니 어떻게 저런 걸 받아들이고 가지? 생애의 빛, 뭐 안식교, 뭐 생애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왜 생애의 빛을 찾아갔어? 무슨 안식교 이단이래나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기에 또 미혹된 사람이 뭐 저기 뭐 어디야 남양주 어디 사무소에 다 모인다고 거기까지 갔어 이 사람이 또. 그래가지고 어떤 형제님이 불쌍하니까 그래도 한번 가서 도와주자 해서 또 찾아가서 면담을 했어. 들은 척도 안 해. 그래가지고 그냥 씁쓸하게 그냥 돌아오고 말았는데 안타깝죠. 어쨌거나 하여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좋은 거 나쁜 거 요즘 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똥오줌도 못 가린다. 이게 못 가려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 영적으로 3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중기를 넘어서 이제 말기 증상으로 가게 되면요. 아주 말이 아닙니다. 이제 꼴이 아니고 뭐야. 말씀을 고의로 무시를 해. 하나님 말씀에 딱 써 있으면 그건 뭐 옛날 2000년대 얘기 아니야, 그거. 야, 언제적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뭘 아니까 써놓으신 거 아닌가요? 요즘에 여권 신장이 돼 있는데 무슨 여자를 집사를 여자들이 지금 교회 70%인데 집사 권찰 다 시키고 나 같으면 장로 목사도 시키겠네. 어디 무슨 여자들은 교회에서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핀잔을 들었다니까요, 제 후배한테.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은 왜 쓰셨을까? 2000년 전에 그걸 배경으로 그 당시에는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을 읽으셔야지. 그래서 더 얘기했다가는 이게 뭐 말이 안 통해요. 나중에 만납시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당신이 맞는지 나 맞는지 난 이 길로 갈 거니까 당신 그 길로 가고 난 이 길로 가고. 어떡하겠어요? 말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막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제멋대로 해석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성경에 써 있는 것 그대로 안 믿고. 자,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이 아니고 26절.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볼 때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요즘에 하면 JS야, JS. JS가 아시나요? 네, 진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진상. 그래가지고 하여간 애가 진상에 JS야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간증을 했더니 교회를 따라오는 거야. 그래 열심히 다니니까 자기도 믿는다는 거야. 약간 의심이 갔는데 그래도 워낙 그런 애가 그러니까 변화가 되니까 그래도 제가 믿었어요. 지금도 구원은 받은 것 같아요. 그 당시 변화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막 가짜로 하는 애는 아닌데 얼마 있다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돈 번다고 베네수엘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막 엉망이 된 거야. 그래서 너 옛날에 신앙생활 건전하게 하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진화론 특강을 들었는데 이게 성경이 말이 아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초반에 그러니까 거기 이 단계에서 걸린 거예요. 말씀에 의심하는 단계. 구원을 소홀히 하더니 말씀에 의심이 갔는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독소가 쫙 들어오고 누룩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그 강의가 논리적으로 딱 맞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야. 이 성경을 인생의 자기의 그 기준으로 삼고 살 뻔했는데 알고 보니까 과학이 더 정확하더라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 주변에.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베네수엘라 지금 엉망진창이 돼서 지금 난 굶고 있는지 지금 걱정이 되더라고 지금. 네. 자, 네 번째.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것. 자, 보겠습니다. 10장 26절.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왜 예수님께서 하신 게 완전히 100% 깨끗하게 다 완성된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27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보세요. 여기 구원받다가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어디 그랬어요? 27절은 우리가 아니고 26절의 주어는 우리고 27절의 주어는 우리가 아니고 대적들입니다. 대적들. 28절 30절 원수 갚는 일을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원수,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가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39절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의로 죄를 짓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된다. 그래서 뒤로 물러서면 그렇죠. 39절에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지옥에 던져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엄위하게 집행하듯이 우리에게도 엄위한 심판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 1서 2장 28절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보상에 관한 한 너희는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 가면은 역시 여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지만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하게 대해주었는데 아까 말했죠. 어머니가 아버지가 잘 대해줬는데 계속 무시하다 나중에 가면은 더 이상 한계가 있죠. 그때 가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길을 내릴 수밖에 없다. 로마서 2장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절 5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뭐라고요? 멸시하느냐.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쌓아 올리는도다.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백보자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판석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엄위하게 심판을 하실 것이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귀를, 여러분의 코를 어디에다 썼냐 이게. 누구에게 드렸냐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 데 썼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에 나쁜 일에 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니 11절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내 아들이니까 좀 봐줄게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자, 마지막 5번째 단계로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말씀 듣기를 거부함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여기 가면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단계예요.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로마서처럼 gave over. 내버려 두셨으니 그냥 우리도 그렇죠. 부모님이 계속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그때가 좋죠. 나도 모르겠다.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이 녀석아. 2단계가 5단계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아무런 보살핌 하나님이 아버지인데도 아버지의 후광도 입지 못한 채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정말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을 때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것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회개할 기회조차도 놓쳐버리는 비참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8절로 갑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 godly fear,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지옥불에서 모든 죄와 모든 죄인들을 불로 소멸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합당하게 하지 아니한 모든 풀과 집과 나무 같은 것도 다 태워버릴 수가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 정결한 것, 순수한 것 이외에는 다 불타버리게 되겠죠.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쯤 되면 이제 교회도 가기 싫고요. 형제에게 전화, 형제자매들이 오는 전화도 받기도 싫고요. 문자도 지워버리고요. 요즘 말로 뭐 씹는다 그러나 씹어버리고. 이게 이제 뭐 정말 불순종. 성경에 따르면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 역사하는 영,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자들의 안에 속해 있는 그 영에 따라 움직이는 그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생활은 마귀처럼 해버리는 그렇죠. 그 무슨 유행가처럼 나는 바보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마귀처럼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정말 기회를 준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딱 기회를 줬더니 회개하고 가서 정말 변화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5단계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완전히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근데 5단계까지 가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마음이 굳어가지고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고 일찍 가더라고요. 안타까웠어요. 본인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도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빨리빨리 진단을 하고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의 핵심은 뭐냐?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멈춰버리면 그렇죠. 늘 말씀드린다마는 자전거는 페달을 밟고 달려야지 멈춰 있으면 필연적으로 뭐예요? falling. 넘어져요. 어떻게 자전거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계속 앉아 있어요. 당연히 넘어지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자. 뒤를 바라보지 말고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던 못했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왕년에 하지 말고 앞을 향해서 그렇죠? 밀쳐 나아가자. 빌립보서에도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자. 히브리서에서도 let us go on to perfection.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왜? 우리 주님께서 perfect,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이내믹하고 전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역동적인.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또 공부하지만 히브리서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By faith, 믿음으로 그 다음에 동사가 계속해서 나온다 그랬죠? 역동적인 움직이는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번 이 여름이 가기 전에 경각심을 갖고 주님 제가 스스로 한번 바르게 진단해서 빨리 치유되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그렇게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